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잘 나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 참 질문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의 질문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때로는 그 질문이 저를 난처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아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 지옥 갔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빠, 부처님은 천국 갔어, 지옥 갔어? 아빠가 신앙으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자칫 그 대답을 했다가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우리 아빠 신성교회 담임 목사인데 부처님 거기 가셨대 하면 신성교회 담임 목사가 불교계를 향한 일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적 있습니다. 부처님 극락 가시지 않았을까? 극락이 어딘데? 부처님 집이야. 거기까지만 얘기하자. 아이들이 참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창세기를 읽으면요, 아이들의 궁금증은 배가 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공룡은 어디 있는 거야? 공룡은 언제 창조하셨지? 빙하기는 있었어? 그리고 매머드, 맘모스는 언제 출현을 하게 된 거야? 끊임없이 질문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 받으셨죠? 그러면 내가 신학적, 성경적 지식이 부족해서 이 대답을 하지 못하나 자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책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는요,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과학기술에 대해서, 자연이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매개체로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류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인간이요, 지적 수준이 하나님처럼 뛰어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그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뿜어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당시 시대에 사람들의 어떤 이해와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빛이라고 가정해 볼 때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태양의 빛을 우리가 100%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일부분, 그것도 한 380 나노미터, 780 나노미터에 포함된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빛만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다른 파장에 있는 그 빛은요, 우리가 절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볼 때, 그리고 저술을 할 때 그들은 그들의 한계성에서 창세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빙하기라든지 공룡이라든지 어떤 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우리가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The Ancient Hebrew Conception of the Universe라는 겁니다. 뭐냐면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랑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랑 좀 다릅니다. 자, 둥그렇죠. 둥글다고 해서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의 둥그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의 둥그러움에 이 대륙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둥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일자로 평평하게 돼 있죠. 자, 제일 먼저 땅이 있습니다. 땅이 Earth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중심을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잔잔한 바다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스카이라 부르는 하늘이 있습니다. 스카이라 부르는 하늘에 뭐가 있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뭐가 같이 있냐? 구름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주 밖에 해와 달과 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카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구름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저기 검은색 띠가 보이십니까? 검은색 띠? 이렇게 물, waters of above 그거라는 단어 밑에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펄머먼트라는 뜻입니다. 펄머먼트, 궁창이라는 거예요. 궁창이 검은색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들이 사는 하늘과 하나님이 사는 천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그런 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은 양쪽 끝에 보시면 이 땅의 기둥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양쪽 끝에, 땅 끝에 있는 기둥들이 이제 버티면서 하늘을, 천계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 위에가 뭐냐면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노아의 시대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위로 올라가면 헤븐이라 부르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위로 하나님 쪽으로 올라갔을 때의 지도입니다. 근데 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땅 밑에는 뭐가 있냐면 저게 스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죽어서 스올로 내려간다. 히브리인들은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으면 저 스올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우리가 죽어서 뭐 천당 간다, 지옥 간다의 개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축복이고 전부고 죽으면 다 저 스올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올 밑에 이제 바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다 밑에 The Great Deep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에는 바다에 큰 용이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이 뭐냐?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기둥들이 이 지구를,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버티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이 지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정교한 과학기술로 검증된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과학을 기대하는 건 굉장히 조금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한참 됐죠. 어떤 분들이, 과학자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라고 도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창조과학회 같은 분들. 너무 귀한 일들을 하는데 불가능한 일들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거리가 벗어난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빛과 뭘 나누셨습니까?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 뭘 나누셨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식물들이 올라오게 하셨죠. 아까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림으로 그거 같이 채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넷째 날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위의 생물과 아래의 생물을 따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죠?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동물들은 이제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창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날 같이 만드셔서 하늘을 향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창조는요, 나누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지구라는 이 세계의 기점을 가지고 위쪽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요. 또 밑에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항상 위와 아래가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쪽은 빛, 궁창 위에 물, 낮의 광명체, 그리고 새들,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시면을 향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둠, 궁창 아래 물, 밤의 광명체, 바다의 고기,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이런 형태로 하셨을까? 창조의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위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지은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호흡하고 물질을 얻고 소비하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저기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너무 화울링이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를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는요, 전부 나눔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르다,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냐면 저 지구에 있어요. 위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고요. 아래로 시면을 향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지들 중에 네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며 나가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지는 저 위를 향한 선택지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가 거하면 이 모든 에덴 동산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향한 방향이 위로 향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의 것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에는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선택지냐, 아니면 세상의 방향으로 가는 선택지냐. 여러분이 일터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그 일터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향으로 그것을 양육하느냐, 자녀를 양육하느냐. 둘이 다른 것 같지만요, 둘이 절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은 확실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이 때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한다는 그 과정은 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요, 그 얻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산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관심을 갖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향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것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해 하는 데만 멈춰져 있는 것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주셨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의 방향에서 그 인생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세상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삶의 웰빙에만 초점을 맞춰진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길의 끝에는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눔은 이겁니다. 너희의 삶 속에 두 가지의 양갈래길이 있는데 네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방향이냐 세상의 방향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6일로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더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창조가 7일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7일 동안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담대하게 드십시오. 손 내려보시고 7일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내려보십시오.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6.5일 정도 되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만에 완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더 줘서 안식일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 여러분이 캠퍼스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빛과 어둠, 그리고 궁창과 궁창 아래의 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짠 하고 중심에 그려놓습니다. 캠퍼스가 꽉 찹니다. 그려놓으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창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그게 진짜 뭐냐?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만에 마치시고 7일을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7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면 참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요?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불행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이 있을 때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 속에 문제가 있고 불행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시간, 2시간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면요, 왠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문제가 많은 가정은요, A4 용지 한 장을 넘어서 뒷장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한 가정에 신방 갔더니요, 저는 처음에 백지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씨가 조그맣게 적혀 있더라고요. 무탈, 인생 무탈이라는 기도 제목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생이 뭔가 탈이 있습니까? 왜 무탈이라 쓰셨어요? 했더니 아니, 지금도 무탈한데 앞으로도 쭉 무탈할 수 있도록 인생 무탈이라고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은 되게 짧게 끝났습니다. 그분 기도 제목 그만 내가지고. 우리가 인생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 나의 행복에 만족하는 삶은요, 창조 6일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은요, 창조 7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6일을 사느냐 7일을 사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6일을 살아도 다 지어졌고요, 7일을 살아도 더 짓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6일을 사느냐 7일을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 7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인생에 큰 변곡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어여삐 여겨서 그에게 영원한 왕조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니 내가 너 하나 축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너의 몸에서 나는 자손을 축복할 것이고 너의 가문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조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다윗이 끌어내게 되는데 그 배경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다윗의 인생에 처음으로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알지만 다윗의 인생은요,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평생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열어 넘겼고요. 그리고는 왕이 된 다음에는 여러 대적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우면서 한 번도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7장에 이제 인생 한 중반 넘어서 이제 후반쯤 넘어갈 때 겨우 자신의 인생 속에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평생 바쁘게 가게 일 보고 여러 가지 일하면서 바쁘게 살다가 이제 좀 돈이 좀 벌려서 내 인생에 좀 나를 위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보내게 돼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2절에 기록이 되는데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평안이 찾아와서 이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허름한 성막 속에 그렇게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은 으리으리하게 진 그 성전 속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렇게 초라한 저런 성막, 정말 천막 아래에 저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다윗, 나는 성전 필요 없어. 나는 세계 모든 곳에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작은 성전에 내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거절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궁전 옆에 성전으로 그렇게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제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 발 물러서십니다. 네 손에 피가 많아서 내가 너를 통해서는 짓지 못하게 하겠지만 나중에 네 몸에서 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노라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너무 어여삐 보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복들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창조 6일과 7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창조 6일의 삶을 살았습니까? 7일의 삶을 살았습니까? 7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7일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머리를 조아리는 7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7일의 인생을 살다가 6일의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임금으로 등극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7일의 신앙이 네 마음속에도 있는구나 생각하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명예까지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 누립니다. 왕국이 정말 강성한 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 이방 나라들과 같이 여러 가지 외교적 동맹을 맺기 시작하고요. 이방 나라에 있는 여인들을 처첩으로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병거와 마병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병거와 마병이 수천, 정말 수만에 이르는 그 정도로 그는 강력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또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하기 시작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짓들을 하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시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왕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악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 하나님은 7일의 기준을 두고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자신이 만족할 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6일로 전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 7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완성된 그림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뭐가 참 문제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라고.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라고. 그래야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아이가 된다? 기도하는 아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합니다. 중요기도에서 좀 힘든 신학적인 지식들도 같이 나누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신앙으로 훈련되고 신학적인 지식으로 훈련이 돼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생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안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두 가지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해분을 위해서 향해 나아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시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위를 향한다고 그리고 위로 향하는 길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발걸음도 그 위를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창조 7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